여러분,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불안한 마음으로 이 새해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건을 어디 놓았는지 종종 찾지 못할 때 혹시 걸리는 건 아닌가 라고 염려하실 수도 있고, 때론 지금 재정 상황으로 노후를 어떻게 보내는가 걱정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 다음 세대들은 학교에서 많이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기후 위기에 대한 큰 불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겨우 15살 나이에 유엔에 가서 이렇게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습니다 라고 그 불안의 마음을 선포한 적도 있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는 지금 암울한 정치 현실을 바라보며 국가의 미래를 크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우리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자원이 고갈되면 우리는 미래를 암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면 역시 미래를 향해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도 불안한 미래, 그것도 함께한 사람 없이 홀로 그 불안한 미래와 마주한 대표적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지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져버렸습니다. 결국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가 다 베개로 삼고 그냥 길에서 노숙을 하게 돼버렸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이번 주부터 야곱을 읽으시겠지만 형을 속여 장자권을 뺏었고요, 또한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도 가로챈 자입니다.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부모는 야곱을 멀리 하란으로, 엄마의 고향 하란으로 피신을 시키고자 보냅니다. 잠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해당되고, 이제 야곱이 가야 되는 하란 땅은 지금의 튀르키예 한 고대 도시입니다. 걸어서 899km가 매일 한 40km씩 걸어도 20일 이상이 걸리는 먼 길을 야곱은 홀로 가야만 했습니다. 갈 길이 먼데 또 야곱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해가 져버렸고 캄캄해져서 한 치 앞도 홀로 내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그의 불안한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한 해를 예상하며 혹시 살고 있진 않습니까? 혹시 지금 어둠과 두려움에 휩싸인 채 진학이든 진로든 일터든 건강이든 민족이든 그렇게 불안한 미래를 홀로 마주한 그러한 두 번째 주를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과연 불안한 미래를 홀로 마주한 이를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해답을 주실까요? 첫 번째로, 불안한 미래를 홀로 마주한 이를 위하여 약속의 말씀으로 먼저 새해 힘부터 주신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렇게 정처 없이 그렇게 노숙할 때에 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브엘세바에 살았습니다. 그는 적어도 수천 번 할아버지로부터 이러한 말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손자야, 저 하늘의 별 맞지? 이 할아비가 사실 불임이었단다. 99세까지 아들이 없었어. 그런데 어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 저 별처럼 빛날 거야 라는 음성을 들었고 내가 믿었단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고, 그래서 100세에 네 아비가 나온 거란다.
그러니 어린 야곱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분이구나를 알았던 거죠. 또 하나님은 자신을 야곱에게 이삭의 하나님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삭 어릴 때부터 수천 번 아버지 이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방 땅에 농사 지었더니 100배나 소출을 거두었고, 또 그것을 시기해서 이방인들이 우물을 다 메꾸었지만 또 아버지 이삭은 바보같이 우물 파고 또 뺏기면 또 파고 또 파고, 그래서 마침내 우물 때문에 이방인도 잘 먹고 살고 본인도 잘 먹었던,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팠던 우물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제 그 들어왔던 하나님이 꿈에 불안한 미래를 홀로 마주한 이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야, 네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결국 그날 밤 야곱은 자신의 손에 지팡이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장 15절 함께 보시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새 힘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자신과 동행할 것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은 불안한 미래 앞에 외롭게 있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불안하고 불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자신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바로 하나님의 무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앙의 결단을 이렇게 합니다. 20절부터 22절 보시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결국 야곱은 약속의 말씀 때문에 새 힘을 받았고, 그래서 야곱의 아침은 불안의 아침이 아니라 기대와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불안한 미래를 마주할 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은 과거에는 꿈이나 선지자로,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 혹은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와 나눔을 통해 우리 가운데에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우리 공동체를 향한 약속의 말씀,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전부 다 암송하라고. 언제까지요?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앞으로 50번 반복하면 암송들 다 하시겠죠? 그렇죠? 네. 자, 제가 한번 암송의 시범을 먼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또 자막 안 봅니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안 틀렸죠? 예. 이번 주에 열심히 외웠습니다. 예.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때론 저도 제 마음에 오만 가지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암송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제게 깨닫게 하셨어요. 경철아, 고난 넘어 영광을 바라봐라. 또한 제 신분이 지난 송구영신을 나눈 것처럼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새 힘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집회뿐만 아니라 우리 날마다 매주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정석과 말씀을 준비해서 리니어스 본문으로 설교하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의 성도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를 들어 지난 수요일 날 말씀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설교자께서 이 말씀으로 그대로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무슨 문제로 고민이 있었는데 그 말씀 듣고 갑자기 용기가 확 충전되는 것을 경험했답니다. 목요일 말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나는 전능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름을 바꿈으로 심지어 할례를 통해 육신의 새김으로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제 마음이 촉촉하게 영혼이 생동감 있게 돋아나는 것을 목요일 아침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마다 약속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집에서 선포되고 있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리니어스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고 사랑방에서 완독하면서 함께 나누고 계시고 여러분 이렇게 매일마다 그리고 매주마다 약속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올해 우리는 불안을 느낄 겨를이 없이 날마다 말씀을 이루신 주님 때문에 새 힘을 받고 올해 승리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불안 대신에 기대와 확신으로 앞으로 남은 50주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은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불안 대신에 새 힘을 받으실 겁니다 라고요. 시작. 불안 대신에 새 힘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불안한 미래를 홀로 마주한 이를 위해 하나님은 약속의 미래를 그리게 해주십니다. 따라 읽어주실까요? 시작. 약속의 미래를 그리게 해주십니다. 지금 야곱은 지팡이 하나밖에는 가진 것이 없었고 그의 과거는 온통 축복을 빼앗기 위한 거짓말의 죄 그리고 깨어진 관계밖에 없었고 이룬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래는 막막함 그 자체였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상상하지 못한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서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13절 하반절부터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야곱은 노총각이었습니다. 나이를 계산하면 굉장히 나이 많았는데도 그런데 노총각이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자손도 보여주셨고 또한 그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열방이 퍼질 것도 보여주셨어요. 또한 야곱은 현재 노총각일 뿐만 아니라 노숙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그 큰 땅을 야곱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또한 지금까지 야곱은 축복을 빼앗는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미래에는 야곱과 그의 후손이 열방의 축복이 되겠다라고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자신의 약속된 미래를 보고 여러분 그의 불안한 심경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보고서 기대감 속에 힘차게 여러분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관계를 대할 때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제 모교에 한참 이제 청년으로 있었을 때 어느 날 나이 지긋하신 부목사님이 저를 집으로 보내더니 그냥 닫혀놓고 혼내기만 했습니다. 야 서경철 너 뭐하고 사냐? 너 똑바로 못 살아? 너 그렇게 해서 미래가 있어? 라고 막 꾸짖었어요. 그런데 또 같은 시기에 어느 한 분은 저를 초대해서
당신은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예요. 당신은 귀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두 분 중에 누구를 더 가깝게 따랐을까요? 목사님 볼 때마다 도망 다니고 오히려 제 미래를 축복하는 분을 졸졸 따라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미래를 말씀을 통하여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약속의 말씀 읽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림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역시 불안할 겨를 없이 그 영광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뻐하게 되고, 그 바라본 것만큼 오히려 성결하고 순결하고 나눔에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답니다. 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한 분의 인생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몇 년 전 그분과 함께 식사 교제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의 한국 이름은 최석춘입니다. 강원도 묵호가 고향인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사업에 실패해서, 그리고 술만 드시면 익숙한 시나리오 아시죠? 어머니 학대하고, 결국 어머님은 이 석춘이 6살짜리 아이와 동생을 5살짜리를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는 감옥에 가버렸습니다. 이 두 형제는 정처 없이 낮에는 먹을 것 찾아 헤매고 밤에는 굴다리 밑에서 잠을 청한, 어쩔 수 없이 결국 고아원에 보내어졌고, 이 석춘이는 다리가 불편한 관계로 서울에는 홀트 아동복지원에 보내어졌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홀트, 미스터 홀트 씨는 미국에서 6.25 전쟁 이후에 전쟁 고아들의 참상을 본 비디오를 보고 결국은 입양 운동을 했던 분이었죠. 거의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 존 모리슨, 마거릿 모리슨 부부가 아주 신실한 부부였는데, 이 부부가 성탄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께 선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와중에 한국에 있는 석춘이의 영상을 보게 되었고, 결국 한국에 와서 이 부부가 14살이나 되는 석춘이를 아들로 입양합니다. 이 석춘이 가정에서, 이 따뜻한 가정에서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는 걸 느꼈고, 그리고 그렇게 공부 잘하지 못했던 아이였지만 그 사랑 안전한 환경 속에 열심히 공부하게 되어서 마침내 미국 우주항공연구소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석 연구원까지 됩니다. 자, 이분이 미국 이름이 스티븐 모리슨이시고요. 이분이 한국 입양 홍보의 설립자가 됩니다. 자, 이분 또한 자신도 이 존 모리슨과 마가릿 부부, 이 부부의 삶을 보고 큰 도전을 많이 받았고, 본인도 3명은 출산으로 또 2명은 입양으로 그렇게 5자녀의 아버지가 됩니다. 지금은 저 부부는 전부 다 소천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사를 이 스티븐에게 자주 이렇게 고백했대요. 내가 주님 만난 게 큰 선물이었고, 그리고 너를 만난 게 하나님의 선물이었단다 라고요. 정말 미래가 없던 이 한 아이에게 예수 믿는 이 가정을 통하여 축복이 되는 인생을 경험했던 그 사례.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미래에 먼저 가 있단다. 너의 1년 후, 5년 후, 10년에 먼저 가 있어.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에 한 모든 축복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지금도 너와 동행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결코 지금 내 현재의 자원으로 미래를 그리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밖에 안 됩니다. 혹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성취한 것에 따라서 또 미래를 예상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기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어떤 권력욕이나 또 탐욕으로도 미래를 설계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의 성취로 미래를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비록 내가 1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룬 것 하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브라함을 향해 하늘의 별처럼 될 거야 너의 인생이, 또 야곱을 향해 네 자손이 열방을 퍼질 거야라는 그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약속의 말씀 앞에 미래를 겸허하게 내어 맡겨 드리면서 그 미래의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불안한 미래를 홀로 마주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약속의 연단에 합격하게 만드십니다. 내 불안한 미래 대신에
약속의 말씀을 이루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도록 그렇게 우리 미래를 그렇게 채워가시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야곱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가보니 미래의 신부가 될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났고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에 7년간의 아주 힘든 노동도 수일처럼 여겼답니다. 야곱은 가정을 이루었고 12자녀나 낳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자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했죠. 창세기 32장 10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아멘. 아마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은 이 고백을 더 절절히 아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6.25 겪었잖아요. 제가 일제 순사들의 칼도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월 40-50년 지나고 나서 주님은 저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요셉 공동체 있고 또 갈렙 공동체 있지만, 여러분 요셉 공동체는 갈렙 공동체 어르신들과 많이 친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게는 큰 실험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갈렙 공동체 부모님들의 관점에는 괜찮아, 금방 흘러, 금방 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를 우리는 쉽게 주님을 만난 고백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야곱은 모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급주가 되심을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훈련, 하나님은 야곱을 일터의 불의를 통해서도 철저히 연단하십니다. 자, 야곱 라헬 때문에 버텼지만 사실 일터에서 그의 사장님은 아주 불의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야곱 본인도 사기꾼이었지만 여러분, 사기꾼은 더 센 사기꾼을 만났죠. 그래서 그 20년간 낮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으나 그 라반, 믿는 분이었고 또 친인척이었음에도 얼마나 야곱을 괴롭혔는지. 그렇게 임금을 10번이나 조건도 바뀌었고, 또한 어떻게든 착출했던 자, 직장에서 갑질을 당했던 힘듦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터의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야곱의 그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도록 돌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가문을 창성하게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 주에 읽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여러분보다 앞서서 지난주 읽으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축복할 마음이 더 생겼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여전히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고 또한 사기꾼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아무리 불의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고 또 오히려 창성하게 하신 은혜들을 올해 충만히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한 20년 후에 야곱은 가장 어려운 이슈였죠. 형 에서와의 관계. 처음에 형이 400명이나 데려온다고 말하자 두렵고 절망했어요. 다 끝났다라고 단정했으나 그러나 그날 밤새 하나님 앞에 씨름했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인간적 자아를 신뢰하는 게 깨어지자 그 다음날 아침 형흥 에서는 따뜻한 미소로 야곱을 환대하고 그 모든 오래된 앙금이 다 풀리는 화해를 경험했었죠. 야곱의 연단의 절정이 아직도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정말 야곱은 아들을 잃었다 단정했고, 그래서 여러 번 나도 아들 따라 갈 거다라고 통곡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아들이 17살 때 아들 잃었고 생사를 알지 못했던 상황. 그러나 그 아들은 30살 때 총리가 되었고 37살 때부터 시작된 기근의 배 지혜롭게 요셉의 창고를 준비해서 아버지와 자신의 가문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야곱은 알지 못했습니다. 약 22년간의 그 모진 연단 속에서 야곱은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거짓된 본성도 다 사라지고 겸허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연단이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 수레를 보고 나고 나서 그는 기운을 차리고 그렇게 외칩니다. 죽은 줄 아는 아들을. 그 오히려 아들은 살아있었고 오히려 애굽의 영광과 함께 나타난 구원자의 모습을 본 야곱,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진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의 노년에 그는 어떤 모습으로 아름답게 창세기에 그려집니까? 창세기 47장 7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이 바로는 파라오 아시죠? 애굽 황제의 이름. 야곱은 그 지팡이를 짚고 꾸부정한 어르신이었겠죠.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그 인생. 그러나 그 대황제 앞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채 오히려 당당하게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황제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전엔 축복을 위해 빼앗는 사기꾼이었지만 지금은 넉넉한 위로의 아비로 그 모진 연단 속에서 성숙하여 축복하는 아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의 아버지. 48장에서는 요셉과 두 아들을 축복했고 49장에 가서는 12아들을 불러 일일이 축복하고 그 모든 축복을 끝으로 그는 자신의 발을 모아 소천을 하게 됩니다. 움켜진 자에서 열방을 축복하는 아비로 마무리됐던 인생, 그것은 바로 야곱의 미래가 불안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아름답게 훈련한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훈련을 그리고 연단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결국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불안함과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단을 받는 훈련의 장소. 여러분, 마치 우리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자 중에 모 목사님은 무에타이 4단 유단자도 있습니다. 4단 유단자. 그래서 저희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상해 보십시오. 도장에서 이런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하얀 도복 입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아, 딸아, 나 너 훈련시킬 거야. 훈련시킬 거야. 아파도 참아. 그리고 훈련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빨간 띠 버리고 품띠, 검은 띠가 될 때까지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훈련의 장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성경 읽으시면서 나는 어디까지 연단을 받았을까?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는 단계, 또 깨어진 관계, 화해를 경험하는 단계, 혹시 내 소중한 걸 상실했어도 상실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상실 넘어 기가 막힌 부활의 반전을 기대하는 단계, 그리고 마침내 내가 열방에 누구라도 넉넉히 축복하는 아비와 어미가 되었는가?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특별히 야곱은 넷째 아들 유다를 향해 이렇게 축복했죠. 너의 아들, 너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란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의 정체를 선명히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야곱이 온 사닥다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마주대하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간 그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 정체를 예수님 밝힙니다. 바로 인자라고. 인자. 네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어찌 인자 위에 불경하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자체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바로 예수님의 겸비함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무하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는 겸비하신 예수님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바로 복음을 주님은 해석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보아도 정말로 불안한 미래밖에 없을 이때에 우리 예수님은 친히 사다리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는 이룬 것 하나도 없어요, 제가 과거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은 친히 사다리가 되어 주셔서 내가 너의 사다리야, 내가 너의 자원이야, 내가 너의 약속이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아름답게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 형제들의 죄 때문에 고생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그리고 구원자로 삼으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고 죽임당하셨지만 그러나 그는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죄의 기근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불안한 미래 대신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시고 매 순간마다 승리하며 새날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962년도에 불광동 팀 비전 수양관, 지금도 있는 그 팀 비전 수양관, 아주 오래된 선교사님들이 세운 기도의 동산이었는데요, 아주 추운 겨울날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의 창립자인 고 김중곤 목사님과 간사님들이 사역을 놓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엔 민족에 대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전쟁 끝나고 10년도 안 된 62년도, 여러분 그 당시 지금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은 그때의 아픔을 잘 아셨을 겁니다. 아마 지금보다 100만 배나 더 어려웠던 민족의 상황, 암울한 현실, 또 그 당시에 서울에 대한 기도문을 보면요 만만치 않았나 봐요. 62년도에 이러한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저 서울의 마도, 즉 마의 도시, 멸망의 도시, 악마의 도시, 타락의 도시, 퇴폐의 도시, 심판의 도시, 진노의 도시. 지금이랑 별반 다를 게 없었나 봐요. 그러면서 6.25 때 인민군이 폐허를 만들어 전쟁 순환 죄와 가난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도시를 위해 이분들이 간절히 기도했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밤에 평창동 뒤에 삼각산에 올라 민족의 굴에서 정말로 이 민족의 암울함을 품고 눈물로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성령을 통해 민족 복음화의 환상을 받게 되었죠.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이 민족의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탯줄, 말씀의 탯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의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심과 양심의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님의 꿈을 꾸고 인류권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는 민족적으로 큰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 경제와 안보도 위태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미래를 미리 보고 우리나라를 여러 번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한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상 최초로 민족의 의식과 예수의 의식이 하나가 된 민족, 민족의 모든 자원이 송두리째 복음을 위해 쓰임받은 제사장 나라. 아무 자원도 없고 전쟁의 잿더미밖에 없고 동족산잔의 비극을 겪은 이 민족, 그래서 우리 민족은 가난했고 미래를 볼 수가 없었고 미래 자체가 없던 외로웠던 동방의 작은 나라. 그러나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 민족은 복음 앞에 환희했고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사로잡혀 우리의 생명을 기쁨으로 드렸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은 압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어떤 지도자나 이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우리 민족의 달려갈 길 또한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웃사랑을 위해 헌신된 나라가 되는 것, 그러하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암울한 이때에 오히려 민족 복음화의 꿈에 사로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우리의 젊은이들을 들이바치고 정치부터 시작하여 교육, 경제 모든 영역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꽃이 피는 민족, 정말 예수의식과 민족의식이 하나가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래서 우리 민족 모든 전체 자원이 복음을 위해 귀 아름답게 쓰임받는 민족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길이 영광을 받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